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낮에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있으므로, 그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살금살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어머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어머니 배에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으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세례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어떤 그런 확신을 갖기 전에는 세례를 받으라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안 받겠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이 다가올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물로 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로 씻음받는 그런 세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전에는 다 과거의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사람이 성공하고 살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그 다음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으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이젠 성령이 오시니까 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나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당신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아는데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그 길이 너무나 험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 왜 물도 없고 박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사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모세에게 와서 모세여,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를 높이 들라.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려서 불뱀이라 뱀이란 말만 들어도 신문이 나는데 하나님이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겠다고 하니 이건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무슨 뱀을 바라본다고 사느냐, 무슨 장대에 있는 뱀을 바라본다고 사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겠다고? 그래? 그럼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와요.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 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놀라운 치료가 그들의 몸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혈관에 있는 독이 사라지고 위장에 있던 독이 사라지고 온몸에 독이 사라져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잡을 수 없어요. 믿음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기적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으니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불뱀 사건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은 신약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나와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민수기에 사람들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는 이 놀라운 역사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 장대 위에 달렸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사는 놀라운 기적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고침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 뭐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장례가 끝났는데요. 지금 다 끝났는데요. 아, 이제 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언제도 방법은 있다. 어떻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줍니다. 근데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영광을 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당시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175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0위의 수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민족, 예수를 믿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병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하남시에 있는 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오후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픈 것도 아니셨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간 나도 모르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만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는 영원의 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천국의 집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가끔 하늘을 쳐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땅만 보고 살지 마세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빛으로 충만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모든 씨 맺는 식물이 자라라고 말씀하시, 하늘은 새가 날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저는 가끔씩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방을 내려간다든지 그럴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일전에도 우리 또 장례 예배 갈 때, 원주 내려갈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세계를 보면서 야, 벌써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13편 5절로 6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고통스럽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죽을 만한 위기가 오면 창을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사울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내게 연락을 주어 내가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간격이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50여 편의 한 절반 되는 찬양을 그는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루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거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시편 31편 21절에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와서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을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뱀이 와서 자기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그런 삶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뱀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정말로 좋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대신 주겠습니까? 그 생명을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맞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줄 정도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지 않을까요? 아니,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뭘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은 멸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 것이다.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이죠. 전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한번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서늘해지는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오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다리가 이상합니다. 그 다리가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다리가 흔들흔들하더니 다리가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오고 있어요.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CCTV에 잡힌 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크게 막 오지 말라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 사람이 딱 서는데 다리가 우르르 하고 허물어져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이야,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만약에 그 차가 오는데 건너편에서 이 사람이 신호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끊기지 않긴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오겠냐고요. 그냥 모르고 그냥 윙 달려오다 보면 다리가 끊겨서 그 사람은 아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향해 소짓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는 벼랑이다. 지옥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선물을 이 땅에 주러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 건너편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날. 은혜가 뭐냐? 믿은 게 산 겁니다. 건너편에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멈췄어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오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건들을 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대개 사고 사건들은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누구 집에 도둑질을 해가거나 강도를 하거나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대개 어떤 일 깜깜할 때 잘 안 보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캄캄한 밤이 아닌 대낮과 같은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죠.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옷도 막 연탄재가 묻어 있고 더러운데 깜깜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300척, 500척 빛을 쫙 비춰주면 얼굴에 완전히 더러운 게 다 묻었고 온몸에 연탄재가 묻어 있고 한 게 다 눈에 보이죠. 예수님 빛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찌할 바 알 수 없어서 막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 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이런 검댕이가 붙었나이다. 내 온몸에 이런 재가 붙었나이다.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마치 맑게 씻어준 사람처럼 깨끗한 세탁을 해서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라.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 그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맑고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앞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쪽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택할 것인가 빛을 택할 것인가. 악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둠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살겠다. 나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다 결단하면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바로 결단한 사람의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고개를 흔드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얼마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얼마는 로마에게 바치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들 마음속에 늘 끊임없는 죄악이 죄의 짐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그는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 같은 죄인 중에서 세리 장인이
당연히 예수를 못 만나죠. 당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삭개오가 있는 동네 길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으나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한 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좌양좌하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일로 가시지?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것도 자기가 세리장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와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나무 앞에 딱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어둠과 빛이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내가 여태 살아오는 나의 삶은 어둠이었다. 사람들의 돈을 받아 착복을 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뭡니까? 이제 너는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빛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결단이죠. 할렐루야.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둠에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포로가 되어 살지 않겠다. 내 삶에는 연약함 속에 내가 인생의 삶의 포로가 되어 인생을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예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둠에서 나와서 이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태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또 어둠으로 나와라, 어둠으로 나와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난 주님의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주님의 맑고 밝은 환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안에 그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어둠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빛을 향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가져난 모든 문제 놓고 주를 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